자, 에베소서 4장 30절부터 5장 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십시오.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아멘. 옆에 있는 가족들 모두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올 한 해 하늘의 복을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 자, 올해 이제 하루 차이인데 해가 바뀌고 나이가 한 살 더 먹었습니다. 그죠? 그럼 별거 아닌데 아무튼 큰 변화가 있습니다. 뭐 어제하고 오늘 차이인데 그렇게 큰 차이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2021년은 아시죠? 작년도에 기도했던 기도의 응답의 삶이다. 믿으십니까? 잘 모르나 본데 작년에 우리가 코로나로부터 이기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럼 올해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응답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러면 올해 만약에 코로나가 회복이 예를 들면 7월 달에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도는 언제 했어요? 올해 했어요? 작년에 했어요? 작년에 했지? 그럼 우리는 미래를 향해 가는 거예요? 과거를 향해 가는 거예요? 작년에 응답했다니까? 자, 이게 좀 복잡하고 어려운데? 여러분, 우리는 창조가 되기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말씀 아시죠? 예. 그러니까 창조가 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여러분을 택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창조 전의 이야기예요. 창조에서 먼 다음 얘기요. 됐어요? 예. 이 결론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가지만 저와 여러분은 작년에 기도한 것에 응답하시는 삶을 살아갈 것이다. 창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세웠던 그 뜻이 이루어지는 해가 될 것이다. 믿으시죠? 예,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여러분 상황이 없고 힘들어도 확신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하늘의 복입니다. 자,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는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에. 그것은 창세전에 여러분을 택하여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셨다. 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라는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아들이 되었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아들이 되었고 그 아들들에겐 하나님의 뜻과 비밀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은 곧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 하늘과 땅이 하나로 통일되는 것입니다. 하여 그런 구원의 교리를 앞에서 배웠고 4장에 들어와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실천의 방향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살았던 것들을 보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3주 전부터 작년이죠. 구체적인 삶의 실천 4가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거짓말하지 말아요. 거짓말하지 마라. 참말을 해라. 2번째 승질내지 마라. 분노하지 말아라. 해가 지도록. 3번째 도둑질하지 말아라요. 4번째 뭐였어요? 지난 시간에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그랬습니다. 한번 여러분 물어볼게요. 우리가 이제 올해 첫 시간이고 청소년부와 함께 예배를 하기 때문에 이제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의문, 궁금한 것들을 좀 해결하고 나가야 합니다. 뭐냐면, 자, 보세요. 우리는 3주에 걸쳐서 배운 내용이 뭐냐면, 결론이 그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 두 번째, 승질 내지 마. 세 번째, 도둑질하지 마. 네 번째, 더러운 말, 욕은 하지 마요. 자, 이런 내용을 어디서 배웠을까? 1번 박사 과정에서, 2번 석사 과정에서, 3번 대학교에서, 4번 고등학교에서, 5번 중학교에서, 6번 초등학교에서, 7번 유치원에서, 8번 어린이집에서. 어디서 배웠어요? 안 배웠구나. 그러니까 그렇지, 니네가. 잘 생각해봐요. 거짓말하지 마, 승질내지 마, 도둑질하지 마, 욕하지 마. 이거 언제 배워요? 내가 실수했구나. 어린이집 밑에서 배우지? 어린이집 다니기 전부터 배우죠? 그래서 엄마한테 둘겨 맞고 그래서 이 모양 된 거 아니야? 자, 봐요. 기독교, 교회가 얘기하고 있는 가장 삶에 대한 기준선이 유치원도 안 돼. 어린이집 밑에서 배우는 내용들을 갖고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뭐냐 이거야? 뭐가 다르냐 이거야? 교회하고 세상에서 윤리도덕을 갓난쟁이 때부터 가르치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얘기해요. 지난주에 어떤 집사님이 교회 성경책을 찾으러 오셨어요. 그 만났는데 너무 반가운 거예요. 제가 어떻게 지냈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별로 안 반갑대. 왜요? 그랬더니 자기는 매주 영상을 본다는 거야. 그게 나는 못 보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나한테 위로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새 몇 주 계속 설교를 들으면서 회개한다는 거예요. 엄청 회개했대. 거짓말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험한 말하지 말아라. 이 얘기 듣고 엄청 회개했대요. 자, 여러분, 목사가 힘을 얻는 위로의 말은 목사님 설교 듣고 힘을 얻었어요. 1번. 2번. 목사님 설교 듣고 회개했어요. 어떤 걸까요? 물론 둘 다지만 중심을 놓고 보면 회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삶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경험과 세상의 전통에 찌들어서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가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뭐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자라는 걸 배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옛사람을 다 파버리고 새 걸로 바꿔 입는 거죠. 이걸 갈아엎는다고 그래. 내 속에 있는 걸 뒤집어 엎어갖고 옛사람, 세상의 것을 내보내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거예요. 이게 갈아엎는 일을 성화, 예수님 닮은 삶,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것이 표현되는 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설교를 듣고 회개했다는 얘기는 말씀이 제대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맞죠? 자, 그래서 올해도 2021년도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 갈아엎어져서 회개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세상과 교회가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예? 세상도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러고 교회도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자, 저는 이 얘기를 이제 이 답을 찾기 전에 성경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을 여러분이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성경 해석이 되고 세상과 뭐가 다른지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자, 이 성경은 헬라어로 쓰였어요. 헬라어. 그 당시에 로마, 그리스 그 언어로 쓰여졌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서구 문명이 헬라 사상과 헬라의 철학의 배경을 둔 게 서구 문명이에요. 그래서 따지고 계산하고 찾고 이러는 거예요. 이유를 묻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를 묻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서구 문명과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 헬라 사상의 가장 중심되는 것은 삶에 있어서 무엇을 묻냐면 how를 물어요. 어떻게를 물어요. 즉 오늘 청소년들이 찬양을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찬양을 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연주를 하지? 그죠? 자, 이제 대학교 간 친구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대학교 가지? 맞죠? 어떻게 하면 출세를 하고 어떻게 하면 성공을 하지? 어떻게 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찾는단 말이에요. 방법. 그래서 그 방법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가치가 높아지고 출세하는 거예요. 노하우라고 하죠. 노하우. 내가 얼마나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느냐. 남들은 모르는 하우를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출세고 성공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하우를 잘 가르치는 나라가 어디요? 대한민국이 1등입니다.
영어를 쓰고 있는 미국에서 영어 시험 보려고 공부하려고 우리나라 학원을 와요. 미국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대학교에 들어가려면 시험을 잘 봐야 돼. 그럼 시험을 어떻게 잘 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그러니까 중요한 문제가 나올 건 뻔해. 그럼 이 문제가 나오는 형태는 이런 유형으로 나올 거고, 이런 유형은 이렇게 풀면 돼 라는 방식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점수를 얻어서 원하는 학교를 갈 수 있는 어떻게를 가르치는 게 이 서구 방식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졌지만 쓴 사람들은 누구냐면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은 히브리 민족입니다. 히브리 민족의 가장 중심된 사상은 뭐냐면 how가 아니고 why예요. 왜예요? 왜?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뭐냐면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알겠지?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을까를 우리는 고민하고 있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왜 학교를 가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월급을 많이 받지? 왜 월급을 많이 받아야 되는가에 대한 답이에요. 자, 여러분들한테 물어봅시다. 학원이 있어. 1번 학원, 2번 학원. 1번 학원은 송도에 있는 학원. 2번은 연수동에 있는 학원. 그 1번 학원은 뭘 가르치냐면 how를 가르쳐. 어떻게 하면 대학을 잘 가고 어떻게 하면 시험을 잘 볼 수 있을까에 대한 학원. 어떻게 하면 출세를 하고 어떻게 하면 외모가 좋아질까를 가르치는 학원 1번. 송도에 있는 학원. 연수동에 있는 학원은 왜를 가르쳐. 왜 시험을 잘 봐야 하며 왜 대학을 가야 되고 왜 예뻐져야 되는지에 대한 왜를 가르치는 학원이에요. 자, 여러분 어디 학원 갈래? 양심에 손을 얹고. 네? 학원 싫어? 안 가해? 볼 것도 없이 전부 우리는 어디에 익숙하냐면 how. 어떻게 할 수 있고 어떻게 성공할 수 있냐에 대한 질문이에요. 근데 성경은 놀랍게도 어떻게를 묻는 게 아니라 왜를 물어요. 어떻게 구원받느냐가 아니라 왜 구원을 주셨는가. 어떻게 세상은 창조됐지? 왜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우리는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돼. 어떻게 하면 거짓말을 안 하지?가 아니라 성경은 왜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하버드에서 연구했잖아. 동양 사람들 하버드에 가서 중도 탈락한율이 제일 많은데 한국 사람이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떨어지는 거야. 중도 탈락률이. 대학교에서 대학생을 연구했어. 이유가 뭐냐면 왜에 대한 답이 없는 거야. 한국 사람들은 하버드 가는 게 목적이었어. 왜 하버드를 가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 없었던 거예요. 장기적 목적이 없어서 학교 간 다음엔 끝이야. 그래서 중도 탈락률이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올 한 해 동안에 신앙생활에 인생에 대한 의문점, 내가 왜 살아야 되며 왜 예배하고 왜 기도해야 되며 왜 우리는 실천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답을 얻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물어봅시다. 지금 유치원 가기 전에 배웠던 내용들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성경에서 얘기할 땐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옛사람을 벗는 것과 새사람을 입는 것, 그리고 이유까지 얘기했어요. 첫 번째, 거짓말하지 말고 진리를 말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라고 이유를 말해. 두 번째, 두 번째가 화내지 마. 해가 지도록. 첫 번째가 뭐냐면 분노하세요. 어디? 죄와 불의에 대해서는 분노하세요. 그러나 노여워하지 마세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마귀에게 틈을 주니까. 여러분 화가 폭발해갖고 막 말을 던져놓으면 나중에 후회하죠. 수습이 안 돼. 이미 큰 상처를 받아서 이미 깨지기 쉬워. 그럼 마귀가 공격하기 때문에 그러지 마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세 번째, 도둑질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도둑질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버리는 건 도둑질하지 마. 취하는 건 뭐냐면 네 손으로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 왠 줄 알아? 너는 어려운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라고 설명을 해요. 더러운 말 하지 마. 그리고 넌 덕을 세우는 말을 해. 왜냐하면 너는 은혜를 끼쳐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27, 28, 29살 때 중학교 선생님을 했어요. 그때 아이들한테 가르쳤던 게 뭐라고? 도둑질하면 나빠 가르쳤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가르치긴 그렇게 가르쳤는데 내 속에 답이 없었어. 그게 어때서? 남의 거 뺏는 거? 전쟁을 해서도 뺐는데 뭘 남의 거 뺏는 게 어쩌다고. 저 마음 깊은 곳에는 답이 없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은 가르치기는 유치원 가기 전부터도 거짓말하면 안 돼.
그 다음에 화내면 안 돼, 도둑질하지 마, 더러운 말 욕하지 마라고 하는데 실제 삶은 어떻습니까? 거짓말, 여러분 이제 정치 선거 때 되면 공약이라고 있지 다 뻥이잖아 그거. 다 대놓고 거짓말해요. 멋진 거짓말로 사기치는 게 멋있어 보이는 시대예요. 상대방에 대해 노여하지 마, 복수하고 원수 갚는 게 드라마로 나오고 통쾌하잖아요. 맞죠? 그게 영웅 취급을 받아요. 세 번째, 도둑질 하지 마. 나라가 나라를 뺏는 판국인데 그게 무슨 대수라고. 더러운 말 하지 마. 누구 대놓고 욕하여 사람을 죽이는 거 악성 댓글로 아주 대놓고 사람을 죽여도 누가 뭐라고 안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요. 한때 우리나라가 어두운 때가 있었어요. 독재 정권. 근데 어떤 가수가 이런 노래를 했어.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가사는 이거야. 사랑도 거짓말, 웃음도 거짓말. 그냥 노래야. 근데 그게 금지곡이 됐어요. 왠 줄 알아? 나라가 하는 말이 다 거짓말이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느낀 거야, 본인이. 그래서 그게 금지곡이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았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내용은 똑같아. 왜 거짓말하면 안 되고, 그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세상도, 우리는 진리를 말해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는 한 몸, 한 공동체이니까. 어떤 동회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나라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악한 것들에 쓰임 받으니까, 그 후 폭풍이 너무 세니까 그러면 안 돼 하고 분노하지 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내용은 같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교회와 세상이 다른 이유, 왜 성경은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며 왜 성경은 더러운 말 하지 말라고 하는가에 대한 답입니다. 이게 세상과 교회를 판가름짓는 결정적인 거예요. 오늘 그 본문에서 오늘 그 답이 나와요. 자, 30절 말씀인데 30절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자, 30절, 4장 30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여러분이 구원받을 것을 보증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이게 궁극적인 이유예요. 세상엔 절대로 가리키지 않는 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슬퍼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니까 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이 그런 분이니 너도 그렇게 살아라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세상과 다른 점입니다. 근데 그 성령은 어떤 성령이라고 말하냐면 여러분이 구원받을 것을 보증하기 위해 완전한 구원, 죄가 없고 어둠이 없고 죽음이 없는 완전한 세상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기 위해 보증으로 성령이 오셨는데 그 성령 하나님이 슬퍼하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슬퍼하기 때문에 그런 것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성령님이 어떤 분이냐? 자, 성경 로마서 8장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 8장 9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자, 여기 성령에 대한 설명이 세 가지로 나와요. 첫 번째, 여러분 육신에 따라 살면 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9절이요. 9절.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라고 나오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란 말 나오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누구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을 세 가지로 얘기해요. 그죠? 하나님의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 다 같은 말이에요. 삼일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며 하나님의 영이며 성령님이세요.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슬퍼하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로마서 13장으로 가면 8장 13장으로 가면 보증이란 말이 나와요. 시작.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합니다. 자, 16절이 중요한데, 아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때 그 성령님이 우리의 영, 나의 영과 함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라고 인정을 하고 우리에게 확증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과 성령이 하나 되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넌 내 새끼야 라고 느낌표를 빵 찍어주는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올해가 몇 년도라고? 2021년. 그치, 이게 무슨 뜻이냐면 두 영이 하나 되는 해. 생각하느라 골 빠졌어. 두 영이 하나 되는 해. 여기 아까 우리들의 영과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하나님이 내 아버지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베소 1장 13절에 우리가 배웠던 에베소 1장 13절 시작.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도장을 받았다는 거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불도장을 확 찍어서 넌 내 거 하고 도장 찍었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 2장 22절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잘 보세요. 우리 안에 여러분도 함께 우리가 세워져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처소, 하나님이 나를 집으로 삼으신다는 거야. 내 안에 오신다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집 주인으로 계시는지,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월세방에 사시는지, 저 주방 창고에 어디 처박혀 있는지 여러분이 아시죠?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야. 내 주인이 성령 하나님이 되도록 우리를 세워 가시겠다. 그게 성령께서 도장 찍었다는 얘기예요. 자, 이 도장 찍었다는 얘기는 마지막에도 역시 도장 찍었다고 얘기해요. 자, 고린도후서 5장을 한번 봅시다. 시작.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 여러분 갈수록 나이 들잖아, 망가지잖아.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새 집. 자, 이어서 시작.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을 덧입기를 갈망하면서 이 장막집에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장막을 벗을지라도 벗은 몸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막에서 살면서 무거운 짐에 눌려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막을 벗어버리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덧입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새 생명으로 완전히 뒤집어져서 덮여져서 영생으로 가는 것의 보증으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 이거예요. 자, 그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지금 세상의 가치와 세상처럼 따라 살면 그분이 슬퍼하시고 그분이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세상과 교회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슬퍼하시기 때문에 하지 말아라예요. 이게 답이에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이 하나 생겨요. 어떤 질문이 생기냐면,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자, 이제 회개를 했잖아? 그럼 거짓말 해야 돼, 안 해야 돼? 하지 말아야지. 근데 거짓말 안 하고 살 수 있어? 없잖아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잖아. 그럼 한번 봐봐. 하나님 앞에 설 때 말이에요. 이쪽 분단은 일주일에 거짓말 1개만 해. 이쪽 분단은 거짓말 2개를 해. 저쪽 분단은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그럼 주님이 보실 때 누구를 쓰담쓰담 해줄까? 여기야, 저기야. 이쪽이지. 그치?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이 사람 거짓말 안 해. 여기 거짓말, 말만,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여기는 험한 말 안 해. 욕 안 해. 근데 여긴 입만 열면 더러운 말이고 막 남 죽이는 얘기만 해. 자,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면 심판하실 때 여기랑 똑같이 심판해야 돼. 다르게 심판해야 돼.
다르게 심판해야지. 여기는 입만 열면 진리를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는데 여기는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세상 얘기를 해. 그럼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말이요, 무엇을 기준으로 심판할 거냐 이거야.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행위 구원이라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저쪽 분들은 지옥 갈 거냐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내가 열심히 결단하고 열심히 독한 마음을 먹어서 내가 다시는 거짓말하지 않으리, 내가 도둑질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세상에 많죠. 우리보다 더 착한 사람 많잖아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그러면 그 사람들 구원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보다 훨씬 더 거짓말 안 하고 도둑질 안 하고 좋은 얘기만 했으면 그 사람들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이 생기고, 성경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 예수 믿는 거 안 믿는 거, 착하게 사는 거하고 착하게 살지 않는 것의 차이로 심판한다 그러면 믿는 거 무슨 의미냐 이거지. 자,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 1장 15절 시작.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 여러분은 나그네 삶을 사는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래요. 그럼 여기는 착하게 살았으니까 심판받을 때 천국 가는 거고, 이 동네는 악했으니까 계속 거짓말했으니까 지옥 갈 거냐? 그러므로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행위에 대한 심판은 행위를 가지고 심판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께서 행위를 갖고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자, 한번 봅시다. 20장, 계시록 20장 시작. 나는 크고 흰 보좌와 거기에 앉으신 분을 보았습니다.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사라지고 그 자리마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나는 또 죽은 사람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다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책들을 펴놓고 또 다른 책 하나를 펴놓았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바다가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내놓고 생명과 지옥도 그 속에 죽은 사람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각각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각각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대요. 그럼 여러분 한번 솔직히 한번 양심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의 행위가 정말 그리스도인에답게 거룩하고 흠없는 삶을 살았어요? 아니지. 그러면 그 행위 그대로 심판받으면 여기 천국 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지. 그렇잖아요. 자, 이게 지금 행위 구원이냐?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세상과 교회가 다른 게 뭐 있지? 세상이 구원을 말하는 거나 교회가 구원을 말하는 거나 똑같이 행위와 내 말과 행동이 거룩하고 좋은 사람은 천국 가고 나머지는 심판받는다고 하면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자, 그 답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7장. 자, 이게 잘 들으세요. 이거 분명히 정리하고 가야 돼요. 행위가 뭐냐 이거, 행위가. 너의 행위를 보고 심판한다고 할 때 그 행위가 뭐냐 말이에요. 행위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시작.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야 한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따며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서 불 속에 던진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알아야 한다. 보세요.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들은 나무는 찍어서 불에 던진다 그랬지. 그 열매가 뭐야? 내 삶의 열매가 뭐야? 나의 말과 행동이죠. 그렇잖아요. 나의 말과 행동이 좋은 열매가 아니면 어떻게 한다고? 찍어서 불에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삶의 말과 행동에 성경이 말하는 좋은 게 아니라 나쁜 것, 벌이라고 하는 것들을 하고 있으면 전부 불에 들어가
지옥으로 간다 이런 얘기니까 얼마나 우리가 겁나는 거야 지금. 여러분만 겁나는 게 아니라 나도 겁나는 구절이 이어서 바로 나와. 자,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이어서 시작.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지금까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못 들어간대. 그죠?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 말씀도 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사역을 했어. 누구 얘기하는 거야? 저 얘기하는 것 같잖아. 근데 내 천국 가려고 봤더니 주님이 난 널 모른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고. 그럼 그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냐 안 했냐. 그죠? 찬양을 잘하고 안 하고가 상관없어.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냐 안 했냐를 놓고 천국이냐 지옥이냐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니까 행위 구원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럴까 봐 성경은 뭐라고 설명했냐면 너희 행위가 뭐냐를 설명해. 행위가. 성경 바로 이어서 읽어봅시다. 24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이제 설명하는 거야. 행하는 사람이 누구냐? 시작.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서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니 무너졌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엄청났다. 자, 보세요. 뜻대로 행한 자가 누구냐를 설명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자기 집을 지었대. 뜻대로 행한 사람도 자기 집을 지었고 뜻대로 행하지 않은 사람도 자기 집을 지었어. 근데 자기 집을 지은 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 집을 지었다는 얘기는 거짓말 안 하고 도둑질 안 하고 사는 거예요. 둘 다 똑같이 자기 집을 지었어. 그런데 한 사람은 반석 위에 기초를 두고 집을 지었다 그러고 한 사람은 모래 위에 기초를 두고 집을 지었대. 그럼 지금 얘기는 뭐냐면 집을 지은 게 아니라 기초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너의 행위는 뭐냐면 열심히 집을 지었다가 아니라 어디에 기초를 두었냐가 핵심이야. 그럼 반석 위에 기초를 두었다는 게 무슨 말이냐? 자, 고린도전서 10장을 봅시다. 반석을 설명하고 있어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출애굽 때 마실 물이 없었어요. 지팡이로 치니까 큰 반석에서 바위에서 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래서 이 반석을 뭐라고 했어요 지금? 누구라고? 그리스도.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먹을 걸 주었지. 생명을 주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기초하여 집을 지은 사람. 또 한 사람은 모래 위에 기초를 두고 집을 지은 사람. 그러면 세상에 가치를 둔 사람이 모래에 기초를 두고 행위를 한 거야. 세상의 가치에 기준을 두고 거짓말 안 하고 도둑질 안 하고 산 사람은 바람 불고 날아가면 삭 없어진다는 거야. 상황에 따라 때에 따라 그게 진리가 되고 아닐 수도 있는 거지. 전쟁? 합리화하면 얼마든지 다른 나라 사람들 죽여서 뺏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지 생명을 뺏어가는 분이 아니야. 따라서 여러분 거짓말을 10번 했다 5번 했다 1번 했다가 문제가 아니라 그가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살려고 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있는 사람이 바로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말 안 하고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예수님과 상관없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전부 다 심판받는 걸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 행위 구원이 아니라 내가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내가 예수님이 싫어하니까 예수님이 좋아하니까 하는 사람과 세상이 좋아하고 세상이 유익이 되니까 하는 거랑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주는 거지. 자, 여러분, 성경은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에베소 4장과 5장에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하여 제물로 드려졌어. 그래서 너희는 그렇게 살아야 돼라고 왜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 저 38살에 예수를 믿었는데 38살에 예수를 믿었어요. 그 전까지 하나님 있는지 몰랐어요. 그 이 썩을 놈의 세상, 신이 있다면 나와봐라. 신이 있다면 어떻게 세상이 이꼬라지냐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았어요. 아마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랬다가 제가 38살에 그분을 만났어요. 그분을 만난 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게 실제 있었던 두 사건이에요. 어떤 사람이 어릴 때 자기 아버지가 집에 왔는데 어쩌다 집에 들어오는 거야. 그 집에 있는 돈을 싹 쓸어가. 그러고 안 나타나. 한 달이 돼도 안 나타나. 어떤 때는 2달 만에 와. 어떤 때는 몇 년 만에 오는 거야. 집에 올 때마다 돈하고 싹 다 가져가는 거야. 이 아들은 아버지 없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어. 엄마는 혼자 고생하다 죽었고.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았냐면 아버지를 증오하며 살았어. 우리 아버지는 바람났어. 우리 아버지는 도박한 사람이야. 돈 다 가져가고 아예 나가 살림자로 들어오지도 않았어. 나이 40이 넘어서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고 비로소 자기 아버지가 독립운동가인 걸 알았어. 응? 나이 40 지나서 자기 아버지가 독립운동가인 걸 알았어. 40 전까지 아버지에 대해 증오했지. 아버지한테 사랑 못 받았다고 생각한 거야. 근데 그 아버지가 이 나라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준 독립운동가야. 자기 아버지는 이 나라를 독립하는 게 자기 자식들을 사랑하는 거고 자기를 사랑하는 거라고 해서 그렇게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아들이 생각할 때 그 아버지를 만나는 순간 그동안 원망하고 아버지가 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고 했던 게 그렇게 살 수 있어? 그렇게 살 수 없어 이제. 그렇게 살 수 없지. 내 아버지한테 받은 사랑이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유구나를 아는 사람은 그 전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 전처럼 막 살 수 없는 거예요. 6.25 때 얘기를 하나 해줄게요. 6.25 땐 전쟁 고아가 많았어요. 그렇겠죠? 전쟁 고아가 다 외국으로 입양을 갔어요. 다. 저 프랑스인가 유럽에 어떤 살고 있던 여자가 나중에 장성하여 자기 고향을 찾은 거야. 내 뿌리가 누군지를 찾고 싶어서. 응? 고아로 버려졌잖아. 그러니까 나라에 대한 원망도 있고 부모에 대한 원망도 살았던 애가 자기 뿌리를 찾고 싶어서 한국에 와서 입양 서류를 뒤지니까 어느 시골 마을에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야 자기가. 시골 마을에 갔어. 갔더니 그 사람을 아는 사람이 살아있었던 거야. 뭐냐면 6.25 때 피난 가는 가정 가운데 애기 엄마가 남편은 전쟁통에 죽고 애를 출산했던 엄마가 애를 임신했던 엄마가 밤중에 피난 내려오다가 애가 나온 거야. 아무도 없는 산길에서 애를 낳은 거야. 혼자. 그러고 가야 되는데 몸이 힘들잖아. 조금만 더 가면 마을인데 깜깜하니까 마을인지 모르고 가다가 도저히 갈 수가 없어서 애랑 누웠는데 얼어 죽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엄마가 어떻게 했을까? 자기 옷을 다 벗었어. 하나씩 하나씩 벗어서 애를 감쌌어. 그리고 그 겨울밤을 지냈어. 다음날 아침에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벌거벗은 여자를 본 거야. 근데 그 품에 이불 보따리 같은 옷 보따리가 있었고 그 속에 애가 살아있었어. 그 애가 자기야. 그 동네 사람이 그 아줌마 사연이 딱 해서 그 아줌마를 묻어줬단 말이야. 그 무덤이 아직도 있었다는 거야. 그 딸이 그 고향에 갔을 때. 그 고향에 가서 무덤 앞에 섰어. 그 딸이. 그동안 엄마를 원망하고 엄마한테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그 무덤 앞에 서서 자신의 생명을 주어 나에게 생명을 남긴 그 엄마를 만난 거지. 그 여자가 그 겨울에 옷을 벗어서 무덤을 덮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엄마, 얼마나 추우셨어요. 얼마나 무서웠어요. 자, 봅시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 같은 이유야?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사랑이 아니면 내가 지금 이 땅에 숨 쉴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 존재를 아는 거지.
그 존재를 아는 그 사람은 이제 그가 내 속에 들어와서, 그동안 엄마 아빠가 없었잖아, 내 속에. 근데 그 엄마 아빠가 어떤 분인지를 아는 순간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제 내 삶을, 너는 그렇게 소중하고 그렇게 내 생명을 받은 자로 살아가야 돼 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마세요. 예수님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그렇게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그 성령님이 어떻게 내 안에 들어오셨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 여자 고아가 엄마 무덤 앞에 쓴 거랑 똑같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학생들이 몇 명이 있는데 학생들 잘 들어보세요. 엄마 아빠가 잔소리 하잖아. 잔소리 하는 사람이 없으면 좋겠지. 근데 한 번만 좀 생각을 해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려면 여러분 엄마 아빠가 사랑해야 돼. 그지? 근데 그 사랑은 둘이 죽어도 못 살 만큼 그 둘의 인생이 그 사랑을 위하여 상대방의 전부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랑 속의 열매로 여러분이 임신하게 된 거고, 여러분이 태어날 때는 여러분 엄마가 목숨 걸고 난 거야. 저 러시아에 가 있는 정태현 집사님이라고 있어요. 우리 교회 다니다가 러시아로 갔어요. 그분이 연극을 하는 사람인데, 연극을 하는 사람이니까 잘생겼겠어, 못생겼겠어? 연극한다고 다 잘생긴 건 아니야. 그런데 어쨌든 그분이 연극을 하다가 여자를 만난 거야. 사랑하는 여자를. 둘이 뜨겁게 사랑하는데 가정에서 반대를 했어. 그래서 두 사람이 러시아로 도망갔어. 사랑 때문에. 집의 관계를 다 끊고 다 포기하고 그걸로 넘어갔단 말이야. 둘이 사랑하는 것 때문에 자기 고국과 가족을 등지고 그 사랑을 찾아갔어. 그래서 거기서 애를 낳네. 러시아에서 해외 우리가 알파 사역할 때 거기서 만난 그분이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한참 동안 다녔다고. 우리 교회를 다니다가 두 사람이 올 때는 가족 관계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와서 회복되어 늦둥이를 낳았어. 늦둥이를 낳았어. 그 늦둥이를 데리고 다시 취직하여 러시아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봐봐. 그 딸이 둘인데 하나는 20살이고 하나는 12살이고 22살이고 12살이고 그 딸들이 자기가 이 땅에 있는데 엄마 아빠가 내가 태어나기까지 어떤 희생과 어떤 사랑으로 어떻게 날 낳는지 알면 막 살긴 그렇지 않을까?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 볼 때 제일 안타까운 게 뭘까? 나의 사랑과 나의 인생과 나의 생명을 다 주어서 여러분을 낳아놨는데 얘가 막 살아. 자기 몸을 막 굴려. 쓰레기처럼 사는 거야. 그런 존재가 아닌데 그때 제일 마음이 아프겠지. 자, 보세요.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누구는 누구도 예외 없이 그런 끔찍한 사랑, 그야말로 어처구니 없고 말이 안 되는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해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나에게 생명을 주신 독립운동가의 아빠처럼, 아이를 살리기 위해 자기 옷을 벗었던 엄마처럼 그분들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고 그분들이 원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 2장 20절을 한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2021년 한 해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